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21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4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약 3년여간에 걸쳐서 펼쳐졌던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여행에서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그 교회와 또한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대신 실라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다른 한 명의 동역자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게 되는데 바로 바울이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죠. 바로 바울이 아꼈던 제자요 동역자인 디모데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의 조력가로 삼기로 했던 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당시 지역교회에서 굉장히 매우 좋은 평가를 받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사도 바울의 사역과 함께하는 것,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그 교회들을 돌보고 그 교회를 격려하고 그 교회들 가운데 바른 신앙이 설 수 있도록 세우는 그 사역 가운데 디모데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평판이 좋았기에 굉장히 유리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사역의 조력자로 삼는 것, 그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은 것은 단순하게 이런 계산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디모데후서, 그 편지였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의거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매우
복음을 전하는데 박식하고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디모데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 등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또한 신앙을 튼튼히 세우는 그 사역에 디모데가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다만 디모데에게는 한 가지 문제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신분, 그의 인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의도적으로 디모데의 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인종적으로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어머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방인이었다라는 의미는 그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당시 상황은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할례에 관해서 새로운 규례를 만들었고 그 규례에 대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됨을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부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히려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이는 이방인 신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요청에 강력하게 거절했던 그 바울인 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이상하고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그토록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과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물론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그것은 한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작은 트러블, 작은 문제라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유연하게 때로는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때로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방해되지라도 내 뜻이 먼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신앙 안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로 다투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복음을 건드리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디모데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만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 고집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복음을 위함이라고 할 때 그것을 마음 편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 그 제자로 삼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 내 주장으로 그 마음 문을 닫게 하는 경우들이 있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